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설교의 제목이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 그러면 생각나는 거 혹시 뭐 있습니까? 첫 열매. 성경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어휘들 가운데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지니는 몇 개의 어휘들이 있죠. 그 가운데 늘 관용적으로 빼놓지 않는 단어가 이 첫 열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데, 첫 열매,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도 첫 열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사 가운데서도 이 첫 열매는 매우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지만 첫 번째 소득한 첫 열매, 그걸 만물이라고 그러죠. 만물. 그게 항상 좋던가요? 언제나 그게 제일 좋습니까? 언제나 첫 열매가 제일 달고 제일 맛있고 제일 비쌉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얘기하는데 만물보다는 두물, 세물이 고춧가루밖에 훨씬 좋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맛있는 것만 좋아해.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받기를 원하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로 드리라고 한 적 없거든요. 첫 열매, 만물, 그거 드리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거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사의 차원에서도 첫 열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귀한 의미와 교훈, 오늘 그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첫 열매는 과거 청산이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지니고 있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첫 열매라고 썼을 때 늘 우리 생각의 회로가 첫 열매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의미로 확장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거 청산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청산, 광야에서의 떠돌이 생활 청산을 의미합니다. 왜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열매를 내가 수확하게 됐다는 건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입니다. 정착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었고, 농사 지었기 때문에 첫 열매를 추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 못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열매는 없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첫 열매 인연이 있었겠죠. 근데 그건 개인적 차원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첫 열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첫 열매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절기들 가운데 첫 열매도 이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농사짓고 거두게 되면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첫 열매는 첫 열매로서만 그치지 않고 과거 청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청산, 40년 광야의 나그네 생활, 떠돌이 생활 청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우리 김봉희 집사님이 성경 봉독 대비하셨는데 잘 읽어주셨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아멘. 이 자막을 그냥 띄워놔 주십시오.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게 어디예요? 성막, 하나님 임재의 상징, 성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아뢰일 때 이렇게 아뢰십시오라고 신고 멘트, 보고 멘트를 정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첫 열매를 가지고 왔는데 농사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 있었기에 첫 열매가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과거를 보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 청산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떠돌았는데 늘 동행하셔서 함께 해 주셨던 그거 잊지 말아라. 그 과거가 다 청산되어졌다.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떠돌이로 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의 징표가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잊지 마라 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았는데 또 사건을 잊지 말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잊지 마라. 신명기 16장 12절에 그렇게 나와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노예 생활 청산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가 같이 지니는 그 가치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늘 우리의 생각의 회로가 거기까지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노예 생활 청산시켜 주신 하나님, 떠돌이 생활 청산시켜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뭡니까? 아이고 우리는 노예 생활 한 적 없는데 그런가요? 떠돌이 생활 한 적 없는데 그런가요? 아니요. 노예 생활 했어요. 우리. 언제요? 무엇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생활을 청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광야 생활, 인생의 광야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힘들어요. 나그네처럼 힘들어요. 떠돌이처럼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네 인생이 정처 없는 발걸음 같고 어려움이 숱하게 몰려와요. 그런데 그 광야 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지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와지는 게 뭡니까? 약속의 땅, 약속의 성취, 가나안 땅. 그래서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늘 광야 속에 있다가 가나안을 맛보고 또 광야를 경험하고 가나안을 맛보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 첫 열매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늘 우리네 생각이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때로 인생의 광야 여정 지날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작은 가나안들을 성취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거기에게로 생각이 확장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첫 열매를 볼 때마다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상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열매 과거 청산. 둘째는요, 첫 열매 속에는 과거를 청산시켜 주신 하나님, 즉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그것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까지의 과정, 이 과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보아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케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순간이동 뿅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 과정이 있다고요. 과정이 40년 광야 여정 뿐만입니까?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다 비워놓고 거기 있는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먼저 진멸해 놓으신 다음에 딱딱 구획 정리해가지고 택지 개발하고 12지파로 나눌 수 있게 비어있는 땅으로 만들어 놓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뿅 하고 여기다가 탁.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청산시켜 주신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맛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적어도 47년이 걸렸습니다. 40년 광야 견뎌내야 했고요.
7년간 전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있었다입니다. 그거 기억해야 한다. 첫 열매만 기억하면 안 되고, 첫 번째가 과거 청산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도 않게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죠.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서 늘 승리하도록 여호와 니시의 역사로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입니까?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마른 땅 육지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요단강을 갈라주신 게 아니라 요단강을 멈춰 세워주셨어요. 흐르던 강물이니까. 근데 달랐어요. 어떻게 해요? 홍해는 갈라놓고 보여주고 건너라고 그러셨고요, 40년 광야 레슨 후에는 요단강 물이 멈춰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들어가라. 그 시뻘겋게 흐르는 물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럴 때 요단강물 멈춰서게 했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이걸 다 경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성장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어있지 아니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부터 시작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만입니까? 그래서 지파별로 분배했습니다. 정착했습니다. 집 지었습니다. 농사 짓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는 저절로 거두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7년 정복전쟁, 40년 광야 생활, 7년 정복전쟁,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과정이.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뭡니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보내주시고, 바람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농사 다 짓고 이제 출하만 남았는데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우박 때문에 모든 거 다 망가진 경험, 우리 농부들 안타까운 소식들 들려오잖아요. 태풍, 홍수. 누가 장담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다 거둘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까지. 근데 우리는 잘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만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 걱정했어요. 니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이제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추수하고 가축도 새끼 낳고 그러면 분명히 니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얻었다고 생각할 거야. 아니,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라. 그게 신명기 8장 말씀이에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시작.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40년 광야 생활 과정 속에 7년 정복전쟁 과정 속에 정착하여 농사짓고 애썼던 과정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거 카운트해봐라. 헤아려 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결단의 찬송이 429장인데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의 복을,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주님 복을 세워보아라고요. 세워보아라. 헤아려 보아라. 카운트 해보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아라. 카운트 해봐라.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냥 단순히 첫 열매 그게 아니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었구나. 7년 정복전쟁, 그렇지, 그 과정이 있었지. 1년 열심히 또 농사지었던 과정이지만 내가 열심히 했다고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기에 내가 이거 추수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거 카운트해보라. 근데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우리 눈엔 뭐가 들어오냐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들어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복을 헤아려 보아야 되는데 이것 말고 제가 훨씬 더 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것,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 그거 세고 있어요. 그럼 뭐하러 그거 세고 있어요? 내 것 해야지. 내 거 헤아려야지. 근데 우리 DNA 속에는 늘 그게 있대요.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지내신 김대행 교수님이라는 분, 그 수능 어느 해인가 출제위원장도 이분이 지내셨는데, 옛날 우리 학창 시절에 MBC 라디오 엄청나게 청취율 높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그 별밤에 이분이 강사로 나와서 그때 했던 얘기예요. 인생은 늘 건너편 바라보기더라. 건너편 바라보기. 그러니까 자기 건 안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세어보고 카운트하고 할 마음보다 늘 건너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카운트해보고 그거 세어보고 그거 부러워하더라. 그때 나왔던 얘기가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였어요. 저는 강변 살았던 사람이에요. 충북 단양의 도담산봉 남한강 유역에. 거기 여름만 되면 그 모래사장에 다 전교인이 가가지고 산상성이 하고 가마솥 걸어가지고 밥해 먹고, 그러면서 천막 쳐놓고 집회하고. 요즘 천막 쳐놓고 집회하러 오라 그러면 아마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죠? 그때는 그 막 뜨거운데 부채질해 가면서 그래도 그렇게 뜨거웠어요. 근데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은모래빛, 전원적이고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정치를 그린, 그건 서울 사는 사람들한테나 그렇지, 여기 사는 우리는 엄마야 누나야 서울 살자, 늘 엄마야 누나야 서울 살자. 은모래빛, 반짝이는 은모래빛. 뜨거운 여름날 가보세요. 발바닥 화상이에요.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그게 운치 있는 음악으로 들립니까? 귀신 소리가 따로 없던 거지 그게. 그러니까 서로 건너편을 바라보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늘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 것을 먼저 바라보면, 내 것을 바라보면 내가 누렸던 복,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과정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었더라. 그거 카운트해 보니까, 세어 보니까, 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 첫 열매는 늘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가 내포되어 있고 담겨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저 첫 열매 그거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그 첫 열매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겨져 있다. 과정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무언가 첫 열매를 거두었다. 그게 그때만의 은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오기까지 부모님의 은혜, 주변 분들의 은혜, 동역자들의 은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함께 하셨던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늘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카운트해보고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첫 열매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고백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행위는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표현으로, 그 신앙의 표현으로, 고백으로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래, 너의 신앙과 중심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두물, 세물, 네물 그건 네 거다. 11조하고 똑같아요.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할 때 11조로, 그게 11조 신앙이에요. 10분의 9는 네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너에게 준 것.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내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 첫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첫 열매를 드리는 중심을 좋아하세요.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을 좋아하세요.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잠언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사실 10절에 나오는 약속은 안 하셔도 돼요.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된 의무로 언제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건 마땅한 의무다. 그 열매를 허락해 준 게 하나님이시니 마땅한 의무다. 이러고 끝내도 되는데, 그 중심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축복의 큰 비결입니까? 비법입니까? 첫 열매 신앙을 갖는 게.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마당에, 지금은 이제 수몰지구가 돼가지고 안타깝게 다 사라졌지만, 그 옛날 살던 집에 마당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자두나무라는 거예요. 그거 알 길이 있나요? 자두가 열려야 자두나무인지 알지. 자두나무라는데 열매가 안 열려요.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해인가 저 귀퉁이에 자두가 열렸어요. 5개인가 열렸어요. 신기하죠? 딱 5개만. 근데 그 자두가요, 요만한 자두가 아니라 주먹만한 복숭아 같은 자두예요. 정말 탐스럽게 열렸어요. 와, 이 자두나무 맞다. 그리고 자두가 열렸어요. 그거 먹고 싶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했죠. 저희 할머님에게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 딸 낳고 아들 손주 하나 잃고 그 다음에 얻은 손주. 저는 김밥 꼬다리를 못 먹었다니까요. 지금은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못 먹었어요. 못 먹게 했어요, 우리 할머님이. 어디 손주가 이런 걸. 죄송합니다. 지금 말고 그때 우리 할머니 표현을 옮기는 거예요. 미리 얘기했어요. 용서하십시오. 이런 건 딸 년들 주고. 물론 그렇다고 우리 할머니가 손자들을 미워한 거 아니에요. 다 이뻐했지만 옛날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애지중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자두 당연히 제 입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거 딱 따서 가재 손수건으로 딱 쌌어요. 왜요? 이건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지고 가신 거예요. 재정부가 난감했을 거예요. 첫 열매가 거기로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카운트해요? 이거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담임 목사님 사택에 목양간에 넣어드린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 목사님 아들들이 하나씩 들고 나온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재성이, 제일이, 제왕이. 내 동생하고 보니까 잠깐만, 저거 우리 집 자두인데. 제가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그걸 왜 재성이, 제왕이가 먹고 있냐고. 그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나 안 주고. 그때 할머님이, 우리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첫 열매의 신앙, 하나님께 드린 거다. 구별하여 드린 거다. 구별하여 드린 것.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당연한 의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어린 마음에. 근데 왜 그걸 하나님이 안 먹고 왜 저 아들들이 먹고 있냐고. 근데요, 놀라운 것,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자두나무가요,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자두가 열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열렸어요. 그 자두 맛을요, 지금도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달고 진짜 최고의 맛이었어요. 주먹만한 자두. 요즘도 가끔 시장 가서 큰 자두가 있으면 꼭 사봐요. 그때 그 맛이 혹시 나지 않을까?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때 산교육을 한 거죠. 산교육을 받은 거죠. 물론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비판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요, 어린 내 눈에도 보인 그건 명확했어요. 내가 먹고 싶었지만 못 먹었고 그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머니가 첫 열매를 제단에 바쳤는데, 그 다음에 그거에 50배, 100배 더 많은 자두가 어마어마하게, 그걸로 얼마나
맛있게 몇 해 동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수몰이 돼서 그만 그 집을 떠나게 됐는데 산교육을 받은 거죠. 그 이후에도 언제나 성장하면서 교회에서 들려오는 첫 열매의 간증, 첫 열매에 관한 설교, 그게 제 마음속에,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저를 붙들고 있는 신앙 가운데 하나가 그 첫 열매예요. 이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목회하면서 많은 첫 열매, 감동적인 첫 열매 사연들이 많았어요. 군에 와가지고 병사로 받은 첫 월급을 하나님 첫 열매로 드립니다. 드렸던 신우들 무수히 많고요. 어떤 친구는 전역할 때 2년치 월급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나님 첫 열매 플러스 군생활 중 월급 모두를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로 그 군인교회 커튼했어요. 군인교회 장로님 딸이 심장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운동도 제대로 못해요. 청년이 됐는데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청년 딸이 생애 최초로 커피숍 알바를 나갑니다. 부모님들을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되면서도 그걸 바라보며 늘 기도하는 거죠. 카페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거 잘 감당해내도록, 피곤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기쁘면서도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 그렇게 한 달을 지내고 그 금쪽 같은 알바비를 받아 그 금액을 전부 하나님 내 생에 처음 일하고 받은 돈입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임관하여 처음 군에 갔을 때 전에 간증했잖아요. 마이너스 250만 원. 연대교회가 초코파이 외상으로 갖다 먹은 게 마이너스 250만 원. 더 이상 안 준대요. 군 장교로서 받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연대 교회, 제 첫 연대, 여기 있는 저 박동진 집사, 그때 군종병일 때 그 연대 교회, 늘 풍성함 속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병사들을 위문하고 부대를 위문하고 하는 일에 재정으로 어려움 당해본 일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헌신도 넘쳐났고 외부에서의 후원의 손길도 넘쳐났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잠언 3장 10절이잖아요.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한 30년 더 됐죠. 첫 열매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간증,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충남 공주서 태어났는데 너무 어려운 집안이었어요. 홀어머니와 함께 살아요. 겨우겨우 때거리도 입기가 어려워요. 늘 신발은 어디서 얻어온 군대 전투화 워커 그거 신고 힘든 거죠. 근데 이 어머님이 엄청난 신앙인이었어요. 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어느 날 그 집에 전도사님이 신방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들 학생 원종수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는 음성, 너는 내 것이라. 그때부터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함께 가고 그때부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기 시작했던 그때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떨고 있는 장님 할아버지 한 분을 집으로 모시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모시고 와서 이 아들 원종수에게 할아버지를 씻겨드려라. 그때 그 씻으면서 보니까 그 때가 갑옷처럼 몇 년을 못 씻어서 그래서 아직 때를 미는 게 아니라 때를 떡떡 떼냈다고 그 간증에 나와요. 얼마나 더러웠으면 싹 씻겨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집에 있는 거 끌어모아 자기들도 때거리가 어려웠는데 그거 끓여서 드렸더니 그렇게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 그렇게 대접하고 난 어느 날 누웠는데 본인이 읽은 성경책 로마서가 넘어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한 글자도 안 들리고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로 성경이. 이 신비한 체험이죠. 그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교과서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야기도 새벽기도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종수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때 이 학생 종수가 원종수가 솔로몬이 생각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곧바로 띄지 않고 띄어쓰기 안 하고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돈도 좀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돈도 잊지 마세요. 근데 그 직후에 머릿속에 책장이 넘어가기 시작해서 480명 중에 350등 하던 그저 그런 성적이었는데 하위권이죠 사실. 그 원종수가 전교 5등이 되더니 1등이 되어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 진학하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도 전국에서 수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 머릿속에서 책장이 넘어간다니까요. 머릿속에서. 이 원종수 원사가 그 학생일 때 어머니가 너무 대전에서 힘들게 살고 본인 서울에 와서 과외교사 해가지고 처음으로 받은 그 돈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쓰지 못했어요. 왜? 첫 열매. 너 이거 처음으로 받은 거 아니냐? 첫 열매. 의사가 돼가지고 인턴으로 받은 첫 월급 가지고 또 대전 내려가요. 그러나 그 어머니 또 쓰기를 원치 않아요. 너 이거 의사가 돼서 처음으로 받은 거 아니냐? 첫 열매다. 이건 하나님께. 그리고 드리고 올라왔더니 마음이 불편했대요. 어머니 고기 좀 사드리고 싶고 어머니 옷도 좀 사드리고 싶고 근데 그걸 또 다 어머니는 이거 없어도 우리 잘 살았는데 한 달간 더 살아도 된다. 이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자. 그리고 올라왔는데 그 다음날 학장이 불러서 갔더니 너 전국 국가고시 수석했더라. 상금 나왔는데 78,000원. 하나님께 드린 게 7만 원이었는데 하나님 10%를 더 얹어서 78,000원. 저는 어릴 때 이 원종수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내 마음속에 확고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두를 직접 드시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받으셨고 그걸로 기뻐하셔서 갚아주시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구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섬깁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구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첫 열매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10절의 약속을 전부 성취받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 지냈던 방법이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당연히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소제를 함께 드리겠어요. 우리 레위기 강해를 수요일마다 하니까 이제 아시죠? 소제가 뭘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특히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소제로 많이 드렸어요. 첫 열매를 드릴 때 꼭 이 제사를 함께 드리게 했는데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햇곡식을 주에게 곡식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햇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네, 요거 이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간단해요. 감사의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10분의 2 에바로 곡식을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10분의 2 에바라고 그랬어요. 1 에바가 23리터예요. 23리터. 10분의 1 에바면 몇 리터예요? 2.3리터. 그럼 10분의 2 에바면 몇 리터예요? 4.6리터. 4.6리터의 가루로 지금 1.5리터 페트병 3개에 들어있는 밀가루 가지고 물에 개어 반죽하고 거기에 뭘 넣으래요? 누룩을 넣으래요. 근데 그렇게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른 그것으로 빵을 몇 개만 만들래요? 2개만 만들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빵의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가히 짐작이 되시죠? 슈퍼 울트라 전보빵 아니었겠습니까? 그걸로 어떤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요제. 요제는 뭡니까? 우리 레위기 강의 때 다 배웠죠? 흔들어야 해요. 슈퍼 울트라 전보빵을 들어 흔들어야 해요. 흔들어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릴 때 감사의 소제를 드리는데 그 소제의 방법이 요제여야 하고 그 요제의 빵이
10분의 2 에바로 만들 때 누룩을 넣어 부풀어 크게 만든 빵 2개를 흔들어 드려라. 그 큰 빵을 제사장이 들고 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아이, 첫 열매 당연히 감사해야지,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당연히 감사해야지. 아니요, 그걸 실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그것을 드리고 감사하는 일들이 녹록치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립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하고 마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첫 열매 참 감사하네, 그걸로 끝? 아니요. 그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 감사의 소재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무겁고 큰 빵을 흔들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인간적 관점에서도 어려운 일, 녹록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는 일도 녹록지 않다. 거기에 의지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거기 열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 마음이 있어야 한다.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말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과거 청산도 생각해야 되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는 지혜도 있어야 하고,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 신앙적 표현의 의미,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첫 열매가 온전히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 첫 열매가 온전히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위대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열매 신앙으로 무장하여 첫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첫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더 위대한 축복을 다 체험하며 사는 우리 좋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첫 열매의 중요함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열매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옵시고, 첫 열매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